편안들 하셨죠? 예.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8월 첫 주일에 제가 설교 계획이 원래 없었어요. 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못합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1부, 2부 예배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1부를 마치고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집을 떠나도 늘 집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광고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담임 목사님 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휴가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혹시 내가 보니까는 휴가인데 휴가 끝난 다음이라 나에게 설교를 부탁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하게 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또 밥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또 들어야 할 제목 가운데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낯선 땅에서 신앙하기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옛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이 낯선 곳이라는 생각.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설교 제목에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오붓한 게 요 정도 한 12명이니까 뭐 오붓하겠지요. 설교를 쭉 하신 후에 모든 설교자가 다 하듯이 설교를 마친 후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성경에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문 굉장히 길어요. 우리 보통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문보다 더 길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이 제자들을 놓고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하시는 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비우호적이고 낯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 기도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맞아, 우리의 신앙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낯선 땅입니다. 성경에 종종 이방 땅, 낯선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익숙지가 않은 곳에 산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익숙하다고 하면 뭔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거나 이상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하여 있고 그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잠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하여 사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늘 명심해야 할 명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즉 타락하고 왜곡되고 정상적이 아닌 세상,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종종 이런 아재 개그를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한다고 했어요.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뜻도 돼요. 비록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뭐 이래저래 하고 우리를 왕따시키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권력이라든가 세상 명예라든가 어떻게든 우리 자식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성공주의라든가 뭐 이런 온갖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계속 압력을 놓을 때 No.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차려주는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판 이 메뉴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구약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차려진 메뉴판을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 했는데도 그 메뉴판에 대해서 NO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저입니다.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제 성경 이름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방 땅 낯선 곳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좀 똑똑하니까는 그 나라의 왕이 3년 전체 장학금을 다 줬지요. 예, 장학금을 다 주고 요즘 말로 해서 법학 전문대학원에 집어넣고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보니까는 그 메뉴를 보니까는 진수성찬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온갖 제일 좋은 것들, 보길도에서 나오는 뭐 있어요? 보길도에서 제일 좋은 거 있다고 하던데, 예? 뭐 크랩이라고 한 어쨌든 뭐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제자 하나가 생뚱맞은 제자 하나가 뭘 보내왔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제자가. 물론 그 다음에는 교수님 내가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저하고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을 음식을 깔아놓고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저라도 먹겠지요. 좀 상징적으로 얘기로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메뉴판을 보니까는 메뉴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는 뜻은 그 왕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NO 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진수성찬의 최고의 한우를 아주 매일같이 주고 기가 막히는 음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자기는 다른 것을 먹었어요. 요즘 말해서 채식주의는 아니었는데 영양가가 없는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 대해서 노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들, 이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차려줄 때에 우리 가운데서 누가 no,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돼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찬 곳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변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장군들,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끌고 와서 강변에는 주로 무엇이 많았는 거 아니? 강변에 포플라 나무 있지요. 플라다스 포플라 나무가 많은데 그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에 살 때 소위 일요일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노래를 불렀지. 여기서도 한번 불러봐. 여기서도 불러봐 하고 그냥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총과 칼을 목에다 대고 불러봐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은데 하프를 잘 치는 것 같은데 하프, 기타를 여기에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봐. 무슨 노래예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그때 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 한 편을 줘요. 우리가 사로잡혔던 저 강변 여기에서 한없이 앉아서 울었습니다. 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로잡혔던 저 인간들이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여대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봐, 찬송을 불러봐 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깊은 탄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즉 내가 누구일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젊은 변집사님도 있지만은 또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어찌 보면 저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요즘 간혹가다 앨범을 보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뭐를 좋아할까요? 라떼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라떼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라떼. 예?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도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제 제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저께. 선생님, 근데 이 제자는 제가 유학을 보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갖고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고양시에서 굉장히 괜찮은 규모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목사님, 교수님, 내가 교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처음 갔던 우리 전혜영 목사하고 같은 학교예요. 카이퍼 대학교에 내가 헬라를 배웠던 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졸업생이니까. 그리고 보내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는 내가 또 아는 교수님이에요. 나하고 차이는 한 10여 년 차이,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가 옛날 40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시간 강사로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보니까는 폴 브리머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내일 모레 어디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79이에요. 자, 우리 79이라고 한다면 우리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참, 그러나 어찌 보면 70
구음은 보통 조금 일찍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든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아니까는 한때 내가 40년 전에 배웠던 선생님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프레드 클루스터 박사님은 81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나에게 구약을 가르친 나의 아주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 존 스택 선생님은 84세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92세. 그리고 평균 보게 되면 남자들이 80에서 85면 그냥 세상을 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시더라고.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과 신학 안에서 제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는 굉장히 존경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산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 하는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럼 마무리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게끔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무지개교회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쭉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신앙의 행대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마련. 그거 참 좋은 것이죠. 매일 먹는 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계속 엄마가 차려주는 그 음식들, 집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쭉 살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이런 낯선 곳에서 살면서 전혀 자기하고는 원래 맞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봐도 원래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다 일종의 연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셀몬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셀몬 좋아하시죠? 네. 근데 셀몬을 잡수실 때마다,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연어의 결심을 기억하고 잡수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요. 저 알래스카의 연어 유명하지요. 예? 아마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연어 하게 되면 알래스카의 연어나 저기 스칸디네비아 노르웨이 연어가 제일 유명하대요. 그런데 연어들을 보시면 연어가 그 원래 있었던 시내에서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모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천. 자기를 낳아준 그 시내에서 알이 부양되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그 다음 연어가 형태를 입고 거기서 떠나요. 시내를 따라서 떠나서 태평양으로 들어가요. 태평양, 그 광대한 태평양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을 삽니다. 친구를 만나서 살고도 해요. 그러다 3년, 4년이 되면 어디로 가요? 희한하게 그 광활광대한 태평양 속에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기 시작해요. 참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스트림, 그 시내를 따라서 올라갈 때 얼마나 물결이 셉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곰들이 있잖아요. 예? 곰들에 다 뜯겨 먹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 물을 따라서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고 마지막 거기에 도착하여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화하고 새끼를 낳아요. 이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연어를 생각하면서 맞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모천이라는 것.
비록 여러분과 저는 이 태평양과 같은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 우리가 왔던 바로 그 모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낯선 곳에서 왔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구약에 있는 족장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아마 여기에서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은 또 낮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신 분들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낯선 곳에서 언어도 잘 맞지 않죠. 어떻게 음식도 잘 맞지 않고 풍습도 맞지 않고 참 힘들게 사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민자와 같잖아요. 왜?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광활광대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일을 다 당하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달리 말해서 요셉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갔잖아요. 요셉은 17살 때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직전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혈혈단신에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가서 17살짜리의 티네이저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망망한 곳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자녀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도, 그를 팔아넘긴 형제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잊히고 살아요. 거기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돈 벌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닥서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지요. 성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실은 다른 성실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경외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젊은이든지 젊은 층이든지 나이가 드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의 황제를 가리켜서 그냥 명칭이 바로입니다. 파라오의 경호실장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는 온 집안을 다 맡긴 집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예측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시지요? 그 집의 부인이 이 젊은 청년을 유혹을 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려고 할 때 자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옷을 잡고 있는 것을 튀어나와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참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만 봐도 보디발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 부인.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디발도 자기 부인이 찔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정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것도 감옥에 보내었는데 보통 일반인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특수감옥이에요. 즉 정객들, 즉 정치인들만 가서 있는 곳, 거기에서 그는 부지런히 또 일을 하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맡겨서 일을. 어느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바로 궁정에서 모반을 한, 궁중 모반을 했던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거기 끌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들었을 거예요. 들어보니
한 사람은 다시 복권할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여죄를 물어서 사형에 처한다는,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옥에서 추록하여서 출소하면 Don't forget me. 영어로는 얘기하지 않았겠죠. 뭐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살았던, 그 감옥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인지는 성경 밝히지 않아요. 자고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권되자마자 3일 만에 복권되었어요. 여러분, 복권된 사람, 다시 왕의 제3인자 고위 공직자로 다시 복권 안 된 사람이라 하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잔치도 하고 뭐 그동안 밀렸던 걸 다 한 다음 정도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인간이라면 누구요? 요셉이 생각나야죠. 근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세상에 믿을 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호의를 다 베풀었어도 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걸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왜곡되고 악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이면 그 소식이 올까? 그분이 나를 다시 꺼내줄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3일이나 계속 기다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얼마 기다렸죠? 성경 아신 분은? 얼마?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마요? 얼마요? 2달? 2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혀진 바 되었다. 누군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야, 내 제자들에게 농담할 때 10사람 친구 새길 생각하지 마. 한 사람 왼수 만들지 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왼수는 꼭 나타나서 꼭 너를 잡아채우지만 10명의 친구 절대로 안 나타나.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요. 여기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 땅, 낯선 곳이 원래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에 받은 그런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딱 한 가지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근데 언제까지죠?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17세에 애굽에 와서 110세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93년을 살았어요. 자기 본 고장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1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낯선 곳에서 산 것은 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 93년 동안 살면서 그는 애굽의 말을 배웠고 애굽의 정치를 배웠고 애굽에서 국제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얻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식을 얻으니까 얼마나 속에 있던 것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내 지나왔던 모든 슬픈 과거의 기억을 잊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에사라고 졌어요. 문하세. 잊었으면 좋겠어.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지요. 잊었으면 좋겠어. 그 온갖 고통들이 이제 와서는 그래도 bitter sweetness라고 씁쓸하지만 달콤한 추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 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름으로 또 지어졌어요. 이름 짓는 거 안에 자기의 수십 년의 세월들이 그냥 옴팍 들어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가 110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이. 자, 93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는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100% 애굽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 볼 때에 다 누구예요? 다 세상 사람과 다 똑같잖아요. 새 때 밥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맨 마지막 장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과 맨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로 끝나요.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은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살고 죽었지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고 태어나고 맨 나중에 죽어요. 아까 그 폴 브리머 박사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살다 보니까 내가 68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날보다도 내가 산 날이 길잖아요. 살아온 날이. 다시 말해 살아갈 날은 짧아요.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부터도 완주하는 일들. 무엇하는 일이라고요? 완주하는 일들. 끝까지 잘든.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아까 연어의 결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요셉의 결심이 여기 있습니다. 22절과 26절 사이에 그 가운데 요셉이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2번 유언을 해요. 다시 반복해서 유언을 한다는 말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낯선 땅, 애굽 땅,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도 저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에 걸친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17년은 내가 본국에서 살았지만 나머지 93년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세요.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 관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망하고 다 지나갔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은 내 심장에 있는 내 심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은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신다?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는 반드시가 빠져 있어요. 성경 번역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개혁개정 감수위원이었는데 이거 좀 고치라고 분명히 그 앞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아쉬운 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 애굽에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에 의해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겨지는 이런 유산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게는 우리의 주찬이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알게 될 거예요. 어느 학자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어디죠? 고센이죠. 고센.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고센. 고센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어요. 이게 멋진 상징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처럼 고센과 비스름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구나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구나. 왜? 교회는 하늘 왕국의 지상 식민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멋진 말이다. 교회는 하늘 왕국의 지상 뭐라고요? 식민지. 식민지. 즉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와서 영토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살게끔 한 식민지예요. 그럼 식민지에는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가 지금 많거든요. 교회들이. 총독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 하늘나라로부터 가치를 받아서 전수받아서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마지막까지 무엇 놓치지 말자. 마지막까지 무슨 줄 놓치지 말고 살자. 네? 네, 잘 아시네. 정신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네. 야, 아무개야. 언제까지라고요?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와서 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 너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세상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성경은 헤벨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즉 덧없다라고 얘기해요.
흘러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때때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정들은 있다가 가요. 사람도 있다가 갑니다. 마치 이른 아침, 추운 겨울 이른 아침 우리가 창밖에 나와서 입김을 부르면 입김이 쭉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가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까르페 디엠,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잡는 게 아니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 어디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디라? 하늘나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지만 원래 우리가 낯선 곳에 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는 희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